우리가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의 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과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존재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대도 커지지만 반대로 두려움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시도했지만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황량해진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의지도 있고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실패했던 그 경험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봤다. 그런데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장애와 어려움들도 충분히 짐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일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얻은 이 성공을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성공이죠. 그 성공을 쟁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이 얻은 그 성공을 더 위대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고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했고 성벽은 무너졌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와 목재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서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방향과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물 위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표류하지 않아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보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강원도 이 양양에는 남대천이라고 하는 이 강이 있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바다에서 자랐던 그 연어들이 강을 거슬러서 그곳까지 오게 됩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그 강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물에 떠내려가서 흘러가듯 그렇게 살지 않고 물을 거슬러서 그곳까지 오게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이에요. 몇백 킬로미터가 넘는 대단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처음 사흘 동안 잠잠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잠잠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분명히 마음에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사흘 동안 잠잠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단순했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로 느헤미야는 분주하지 않은 것이에요. 마음에 사명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민의 후손으로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온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전에 비해서는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선조들의 땅,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이야기로만 듣던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기대감도 있고 구경하고 돌아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많겠죠. 그런데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대제국 왕궁에서부터 왔습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어요. 군대 장관과 이 장군과 이 마병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관심과 이목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보고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대제국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 예루살렘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제 방문하게 되면 지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나가서 환영을 합니다.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고 만찬 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기자들을 모아서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알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환영하고 영접하는 행사, 저녁 만찬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이런 알림과 광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종이에요. 그 어떤 것도 계획하거나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잠잠히 사흘을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먼저 떠벌려 말하는 것을 즐겨하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일. 그 일 외에 다른 것에 관심과 시간을 쓰며 분주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성이란 깨어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든 상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잠든 채 태어나고 잠든 채 살고 잠 속에서 결혼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 없이 잠 속에서 죽는다. 그리고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점잖은 어른이 아들의 방에서 문을 두드리고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가야지.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학교에 가기 싫냐? 그러자 3가지 이유를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는 너무 시시해요. 2번째는 아이들이 성가시고요. 3번째는 전 학교가 싫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너가 학교에 꼭 가야 하는,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얘기해 주겠다. 첫 번째는
그건 너의 의무이고, 두 번째는 내 나이가 45이나 되었고, 세 번째는 너는 교장 선생님이야.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사명, 우리의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삶에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시간에서 이것이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분주하지 않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잠잠히 사흘의 시간을 보낸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잠히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른 것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사흘의 시간을 보낸 후에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성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이것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밤중에 나갔어요. 그리고 꼭 동행해야 할 사람들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타고 있는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을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꼭 필요한 사람들, 최소 인원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그 현장을 돌아가면서 직접 그는 현장에 나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있습니다. 그리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그가 타고 있는 그 짐승으로조차도 지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시내를 따라서 성벽을 살펴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성벽을 재건해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예루살렘과 주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벽을 쌓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을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사명이 분명했어요. 무너진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먼 페르시아 땅에서 왕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상황, 그 성벽, 성문을 직접 가서 보는 것이었어요. 현장에 가서 그 현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거창한 비전 제시나 이상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들떠있는 말들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현실이 어떠한지, 그 현장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장 그 현장, 먼저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상태가 어떠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장을 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일은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현장에 가보니 어떨까요? 상쾌하고 시원하고 만족스럽고 전혀 이런 상황과는 관계가 없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멀리 페르시아 왕궁에서 소식을 들었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직접 그 성문과 성벽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크게 무너지고 황폐했는지 짐승 한 마리 타고 갈 수조차 없는 그런 곳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현실을 보니 어떻습니까? 녹록하지가 않아요.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큽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혼자 타고 있는 그 짐승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이런 현장을 보는 것은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 현장에 간다면 그 현장에 가서 직면해서 그것을 보는 것은 답답하고 무거운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좋고 시원하고 즐겁고 이럴 때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심각하게 무너졌고 심각하게 어렵고 막혀 있고 복잡하고 꼬여 있고 힘들고 이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할 때도 많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현실,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현장으로 가야 해요.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보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보고 진단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태라도 그 문제, 그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가 많고 과제가 많아 보이면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거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면 고치고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을 객관하게 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대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그 답을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물음에 대해서 그러나 현명하게 대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우문현답이라는 이 말을 바꾸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묻고 현장이 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묻고 현장이 답한다. 그 현장, 그 현실을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문과 이 성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인근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장밋빛으로 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지 않아요. 황폐하게 되었다, 불탔다, 무너졌다, 수치를 당했다,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다,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이런 역경이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는 역경지수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능지수, 감성지수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역경지수도 있다는 것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역경지수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을 때 끝까지 도전하고 이것을 돌파하고 목표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역경지수를 설명하면서 역경에 대한 사람들의 이 세 가지 유형을 설명을 했습니다. 등반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역경에 부딪히면 중간에 그냥 중단하고 산을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중도 포기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적당한 곳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야영객 유형이에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죠. 장애가 있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곳에 중간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역경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전진하는 등반가입니다. 역경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그렇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역경 때문에 포기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성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과 왕이 내게 이른 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지금 느헤미야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역경, 현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일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건축할 목재와 재료를 얻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장은 무너져 있어요. 황폐합니다. 성벽은 황폐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성문은 불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역경 앞에서 낙담해 있지 않고 함께 일어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야, 그냥 잘 될 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현실과 상황을 덮어놓고 미화시키는 그런 긍정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서, 역경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여 서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심각하다, 안 된다, 이런 말만 반복하며 낙심해 있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뚫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성문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몇십 년 동안 중단되어 버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완성되게 됩니다. 실패했고 중단되었던 일입니다. 몇십 년 동안 방치되어서 황폐하게 되어버린 곳이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들은 함께 일어났고 함께 힘을 합쳤고 함께 헌신했어요. 그래서 2달이 되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느헤미야 3장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정말 이 성경 한 장 전체가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딱 2문장입니다. 이 긴 성경 한 장이 딱 2문장이에요. 1절에서 시작해서 27절 끝에 마침표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내용 전체는 32절까지 전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 재건한 사람들, 그 가문의 이름들, 그들이 재건했던 성문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열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전체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성문과 성벽을 재건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백성들이 함께 이 꿈을 가지고 이 사명을 함께 가지고 감당했다는 것이요. 이전에는 실패했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중단되어 버렸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 좁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처럼 그 다음은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연속되어서 그 가운데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는 철새죠. 기러기는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철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러기는 V자 모양을 가지고 함께 이동하며 날아다닙니다. 함께 대형을 갖춰서 이동하는 것이에요.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대형을 갖추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혼자 이동할 때보다 71%나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함께 협력할 때에 어려워 보이는 일도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감당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3장에 기록된 명단을 보면요, 제사장도 있습니다. 도시나 성읍, 그 도시나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향품 장수, 금장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하는 사람, 상인들입니다. 3장에 기록된 이름을 보면 여성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가문은 딸들을 데리고 함께 와서 이 사역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성들의 명단이 들어있고 특별히 이 성벽 공사 같은 일을 여성들이 했던 것은 이 시대 가운데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협력해서 이 귀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고 함께 동력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토지는 성 안에 있지 않아요. 성으로부터 10km, 멀게는 2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 거리를 걸어와서 함께 성벽 쌓는 일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계층도 틀립니다. 여러 다른 가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연합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3장을 읽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는데 그 일을 분담했던 원리들을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집과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과 붙어 있는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성문과 성벽 중에는 양문처럼 제사 드리는 이 양을 출입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어떤 역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문도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아래쪽에 연기가 나는, 김이 나고 있는 게 있죠. 성문 중에는 오물과 배설물들을 옮겨
건축하려고 했던 그런 문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문을 건축한다면 어떤 성문 건축하고 싶습니까? 이왕 할 거면 이 제사 드리는 그 양이 움직이는 그런 문 건축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똥찌개를 지고 이 배설문을 운반하는 그런 문도 성문 건축에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평지에 세워진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웠던, 자신의 집과 가까웠던 그곳이 마침 비탈진 계곡이에요. 그런 성벽을 건축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도 그가 맡은 그 성문과 성벽을 건축하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귀한 사명, 이 사명 아래서 그들은 함께 연합해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돌파하며 무너진 삶과 믿음을 건축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일어나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이 전체에 보면 예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더라. 성전 재건에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3장 전체에 보면 그 다음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자신을 이 사역에 연례했던, 예외로 두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더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의 명단은 그 다음은 동력자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예외나 열애자로 그렇게 두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떤 곳이든 가까운 곳에서 내 손이 필요한 곳, 내 눈에 들어오는 곳, 작은 일에도 굳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 귀한 역사의 그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날마다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일, 우리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